네, 오늘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요즘 중부 지방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기록적인 폭우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침수, 산사태, 이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또 7명이 실종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반지하에 사는 3명의 가족이 생명을 잃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참담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인간과 또 인간이 하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늘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땅이 아니라 땅 아래에 살게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인간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땅을 밟고 살아가지 못하고 땅 아래 지하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4장의 내용인데요. 바벨론과 포로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의 이야기만 다루지 않고 19장까지 갈 겁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명사라는 말이겠죠. 성경에서 세상 혹은 악,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사실 그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혹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악을 혹은 세상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을 대명사라고 하지만 15장의 모압이라는 나라, 18장에서 20장에는 구스와 애굽, 21장에는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쩌면 오만과 허영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벨론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벨론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사야서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바벨론을 갑자기 끌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이 어떤 강대국이 되고 그 지역을 제패하는 나라가 아직 아닌데 왜 갑자기 바벨론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올까?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주전 8세기 세계를 제패했던 곳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이고요. 주전 6세기쯤으로 가야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그 이후에 제패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은 조금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왕 이런 말보다는 아수르를 써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기원전 721년부터 705년까지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곤을 부를 때 역사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왕. 아수르와 바벨론 왕 사르곤.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들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14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과 2절은 고토에 대한 회복, 3절부터 23절은 패망하는 바벨론 왕,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들은 구절이 이사야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벨론 왕의 잔악한 세계 정복에 대한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시대의 고대에는 신화들이 있는데요. 우가릿 시리아 일대에 퍼진 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화의 내용이 뭐냐면 신들이 반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 거냐면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 있는데 아주 용감하고 자신만만한 신이었는데 최고 권위를 가진 엘리온이라는 신의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이런 신화의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권위의 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새벽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의 신화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어디에 사냐면 북쪽 끝에 한 높은 산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신들은 북쪽에 있는 북극과 같은 높은 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신들에겐 서열이 있습니다. 어느 신이 위에 있는 신이고 어느 신이 아래에 있는 신인가?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면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고 그 나라의 신은 높은 서열을 갖습니다. 어느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고 그 나라의 신이라면 그가 낮은 서열을 갖습니다. 신의 서열들이 계속 바뀌어 간다, 그런 겁니다. 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서열들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신들의 위치를. 근데 이걸 뭘 상징적으로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그가 믿었던 신의 위치도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최고의 위치를 찬탈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신화의 신의 위치와 서열은 뭐에 관련된다? 땅에 있는 나라의 힘,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에 따라서 신의 위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벨론 왕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건 그 내면을 노출하는 거죠. 난 뭐가 되고 싶다? 제국이 되고 싶다. 내가 제국이 되고 싶다는 건 그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야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은 루시퍼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할 때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한 천사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냐면, 불가타라는 번역본에 보면 세베리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 아침에 뜨는 루시퍼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국이 되고 싶었다. 그들은 강력한 나라로 통치하고 싶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화와 연결시켜서 왕의 위치가 바로 신화의 신의 위치와 서열로 연결시키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이러한 하늘과 땅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벨론의 왕이 제국을 만들고 싶었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칼로 죽이고 잔혹하게 빼앗는 그 바벨론 왕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그리고 악, 그런 것들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책의 형식은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묵시문학이 뭐냐면 수많은 상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많은 상징들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피지배국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상징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원래 수많은 상징들을 사용하는 건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상징 중에 하나를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전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상징이죠. 세상 혹은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를 말하는 말입니다. 로마. 자, 이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바벨론이든 로마든 모두 제국이죠. 자, 그들이 모두 왕처럼 더 높아지려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하고 더 커가려 하는 것, 이게 제국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제국과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내려가려 합니다. 큰 나라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부의 소유에 그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려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러한 것들의 선명성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섞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고 섞인다는 거죠. 또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욕망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계속 하늘과 땅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비 콕스라는 사람의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결별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황제를 위해 그를 신으로 모시고 향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안에 뭐를 자리 잡게 한 거냐면 내 안에서 영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로마를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 자,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진 않는다. 난 그를 위해 기도해. 그러나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정치의 비신성화.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성한 세속성. 발이 땅에 있는데 눈은 하늘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지만 황제 숭배를 거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에겐 늘 두 가지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세속성 아니면 신성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긴장이 그들 간에 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일상이 거룩한 교회. 일상이 거룩하다는 건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발을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신성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과 세상과 제국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그것을 혼용하고 그게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말년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승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내 아들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 기드온이 그것과 굉장히 상이한 요청을 하나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여러분, 뭘 요구했습니까? 귀고리, 금,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 사람들이 그것을 드립니다. 모았더니 금으로 20kg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획득하게 됩니다. 백성이 드릴 때 표현은 이겁니다.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 말은 성막을 만들 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진 예물들을 드릴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즐거이 드리리이다.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은 그겁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즐거이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을 기드온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25절에, 사사기 8장 25절에 던지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세금이나 조공을 거둘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섞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부풀리는 거야. 그걸 제사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넣지 마. 꿀, 그건 단맛을 강력하게 하는 거지. 그거 넣지 말아라. 6월절 이후에 그들은 무교절을 7일간 지키며 누룩과의 전쟁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죠. 왜요? 그 누룩을 삶에서 빼내는 겁니다. 섞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족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너희는 가축의 종자든 식물의 종자든 직조한 어떤 것이든 섞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두 개를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이거죠. 뒤돌아보지 마.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지. 그걸 결정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잖아. 기억해라. 뒤돌아보지 마.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에 들게 될 거야.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지.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눈에 보이는 것과 힘과 권력,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지. 이러한 내 마음의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뒤돌아보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허용되고 신앙이 허용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까? 내부로부터 오겠죠. 내 안에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게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사야 1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자,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결국은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의 왕이 결국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임을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1절의 말씀은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사이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자, 야곱 족속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그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 수 없던 것으로 보였던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무엇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전의 상황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자, 그들을 땅에 두신다, 그 말은 그들이 땅으로부터 떠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시 둔다, 그 말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왜 나라를 잃었을까? 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것이죠. 왜 그들이 끌려갔을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없어서요? 군사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의 대표적인 건 이거잖아요.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이게 광야 초기에 받은 그들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지만,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광야의 초기에 받은 언약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광야의 후반기에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압 땅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이게 신명기 29장에 등장하는데요. 자, 신명기 29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받은 언약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너희가 시내산 언약을 버렸다. 내가 그래서 다시 언약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은
생각보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엄청나게 말합니다. 왜요? 깨뜨렸거든요. 첫 번째 주신 신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언약을 주신 게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은 내가 너희를 뽑아서, 이 땅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내던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에 내던져지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은 그들이 오늘날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 일어났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졌다.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근데 그 일이 나타났다.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신의 언약을 깨뜨리고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후대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줄을 몰랐죠.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라진 후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살았던 땅이, 우리의 고향이, 우리가 얻었던 자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음을 그들이 그것을 잃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구원과 긍휼이 시작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과정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자궁이라고 왜 부를까? 자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잉태, 새로운 생명의 출발, 새로운 창조의 시작.
자궁은 어두운 곳, 절망의 곳, 그런 곳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잉태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은 다 잃어버린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이고 나라가 뽑혀서 그냥 다른 나라에 버림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긍휼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쓰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는 원동력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저 말이 긍휼입니다. 과부에겐 절망이 있었죠. 나인성 과부거든요. 아들의 상여가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절망. 근데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시각장애인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출발점은 여호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센병 환자입니다. 출발은 역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1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야곱의 족속만, 포로로 갔던 자만 돌아온다. 아닙니다. 이 긍휼로부터 시작한 그들의 회복은 야곱 족속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열방이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나그네된 데가 함께 야곱 족속과 함께 연합되어 새롭게 돌아온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갔던 자만 돌아온다가 아니라 열방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힘이 없었던 그들이, 예전에는 제국과 열국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돌아와서 강성해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누가 돌아온다는 겁니까? 애굽이. 아니,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앗수르를 이스라엘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다.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이상은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하지만 믿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능할까? 애굽이 돌아온다? 앗수르가 돌아온다? 아니,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예언자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이야기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과연 이해가 될까? 실현 불가능한 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현실에는 늘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찾아올 그날, 그 미래,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언젠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뿌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모든 언약,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끝없는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으며 우리가 세상의 법, 하나님 세상의 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스스로 나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욕망 가운데 죄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하늘의 한 조각이라도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